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하늘에서 매우 귀한 강력한 옥합을 가지고 나서 자신의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리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시몬을 고쳐주셔서 그 시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고 잔치집이죠. 나병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그 시몬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옥합에 들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온몸에 쫙 이렇게 뿌리고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죠? 그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이 마리아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들에게 성경 말씀도 전해주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 집을 들락달락했던 아주 예수님과는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가 이 마리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부엌에서 일을 해. 부엌에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을 안 하고 예수님 턱 밑에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자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마도 이렇게 오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오시는데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나는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에 들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 오라버니가 그 죽어서 나흘돼서 썩은 냄새가 막 펄펄 나는데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향료라는 것이에요. 향료를 가지고 가는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료는 그 순전한 나드향, 그러니까 나드향이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고 인도에서 나오는 그 나무로 해서 채취한 것인데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비싼 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시집 가려고 틈틈이 계속 모아놓은 거야. 틈틈이 돈 있으면 조금 먹고 돈 있으면 조금 먹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랑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부터 쫙 부었어.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아니 너 미쳤냐?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것을 붓냐? 그러면서 막 제자들 12명이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너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막 펄펄 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깨에다 넣으면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예수님한테 붓냐?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얼마나 네가 구제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할 텐데 이러면서 유다와 더불어 많은 제자들이 펄펄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돈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펄펄 뛰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왜 가져가려고도 안 했는데 왜 펄펄 뛰었을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방 돌아가신다는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아.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여지껏 그거를 모르고 이 제자들도 오직 그것이 돈에 관계되었다. 저것이 굉장히 비싼 건데 제가 좀 미쳤구나, 좀 또라이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 그거 비싼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가난한 자와의 가치를 지금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가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 네 돈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왜 남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마라 이런 말을 왜 하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개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 편을 들어. 그리고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거야. 잘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미쳤다고 하든지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든지 또라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자기는 계속 머리에다 쭉 부은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그 자기 머리털로 계속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를 미친 여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 여자는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때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보이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오직 머리카락은 이제 남편한테만 보이고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는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계속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해.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분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다 뭐라 그래. 아니 모아갖고 집이나 사지. 저는 집도 없이 저렇게 단칸방에 살면서 하나님한테 저렇게 많이 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야.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너는 네 돈을 털어서 네가 돈을 내. 왜 남이
가난한 자를 남이 헌신하는 걸 가지고 네가 왜 왈가왈부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이 헌신하는 것, 남이 봉사하는 것, 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 여자가 잘했다.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것을 나에게 부은 것은 잘했다. 예수님 그것을 인정해줘.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 그 어떠한 그 돈이냐면 우리가 다 알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1년 연봉 대체적으로 따지면 한 평균적으로 이게 서민들을 따지면 한 3천에서 5천 이렇게 보면 그 향유 옥합에 들은 향유 하나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 연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월급을 받으면 그거를 다 모아요? 다 먹고 쓰고 없어. 월급은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없는 게 돈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아껴 쓰면 그렇게 1년 연봉에 그것을 모을 수가 있었겠냐니까. 이 여자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 시집 가려고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있어서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렸다는 거야.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신을 해요. 우리도 물질 봉사도 하고 노력 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내 재능 달란트도 드리고 다 헌신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헌신을 하냐 이거야. 우리는 뭐냐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헌신을 한다 이거야. 우리도 해요. 여러분들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마리아 같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드릴 수 있냐 이거야. 그렇게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고 이 마리아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는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부잣집에서는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 두세 방울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두세 방울 떨어뜨릴 수도 있어. 아니면 뭐냐면 그 마리아가 정말 좋으면 그것을 다 예수님한테 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 자체를 깨뜨렸다는 거야. 옥합 자체를 다 깨뜨려서 이거는 뭐냐면 이 병은 내가 이제 이 병을 가지고 있고 향유만 부었다면 이 병에다 나는 또 담고 다시 향유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병도 다 예수님 거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 이 병도 다른 사람이 이제 더 담지를 못해. 병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바쳤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존중을 했다는 거야.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싼 것을 함께 예수님한테 부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300데나리온하고 그 가난한 자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조금 있다 죽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앞에 있어. 그러나 나는 조금 있으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뭐냐면 집중해서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볼 때가 아니고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적으로 나를 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래요. 아버지가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시려고 그래. 내일 모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있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놔두고 가난한 자를 돌보러 간다는 게 이치에 맞냐 이거예요. 그거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그걸 팔아서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은 집중할 때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 주변에 항상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가난한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 항상 가난한 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될 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넴 여인을 보면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후계자가 처음에 됐을 때 누구든지 신입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 그 먼저 갔던 그 스승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그 후계자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별로. 그래서 엘리사도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갈 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고 엘리사를 막 놀렸어. 사람들이 엘리사 대머리라고 막 놀렸을 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다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애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한나를 봅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모르고 너가 포도주를 끊어라. 기도하는 걸 보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어요. 이 자기의 마음껏 축복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원찮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지만은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존중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남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향유를 이렇게 부은 사건이 나면서 가룟 유다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 향유를 드리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체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예수님은 왜 잘했다고 했습니까? 얘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장례 우리가 부활절 때도 계속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는 뭐냐면 그 시신에다가 이게 향유를 바르는 게 유대인의 그 장례식인데 예수님은 그때 6월절이 내일 모레 안식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막 장례를 빨리 지내느라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막 향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미리 향유를 다 부으면서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난 영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때를 딱 맞춘 거야.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귀한 옥합을 자기가 얼마나 그것도 귀하겠습니까?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 여자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 여자가 영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오실 때 드릴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딱 포착했다는 거야. 이때구나. 그러면서 그때 헌신을
그 옥합을 딱 깨워서 그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도 다 때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때는 다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후회를 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안 사가지고 내가 집도 없고 그때 그 집을 샀으면 지금 몇 배로 올랐을 텐데 맨날 후회해. 내가 그 땅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샀어. 민족민족 하다가 못 샀어. 그런 것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헌신할 때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면서도 우리의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킨다든지 뭘 해야 될 때든지 시켜. 그러면 나는 내 형편에 지금 나는 안 돼. 내 아들이 지금 고3이야. 나는 못해. 우리가 이 헌신의 때를 사람들은 많이 놓쳐.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영적으로 둔감하든지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바라보고 기준을 두면 내가 그 헌신의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때를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헌신의 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셔. 네 아들이 고3이구나. 너가 지금 돈이 없구나. 다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헌신의 때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할 때는 그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 갚으면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상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때 적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어.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리고 막 위로를 막 받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잖아도 죽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도 두렵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엄청 두려운데 자기의 장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주는 여인이 있다는 것에 예수님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있다. 이걸 말해주고 우리가 헌신할 때는 내 걸 가지고 하면 돼요. 계속 말하지만 내 돈을 이 제자들은 네가 가난한 자 도와주려면 네 돈 주고 하지 왜 남이 바치는 걸 갖고 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우리가 남의 헌금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너 집이나 사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냐 이런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한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대 남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거기에서 그 나드 향이 그 집에 온 집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향내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엄청난 향내가 한 병을 다 깨트렸으니 엄청난 향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없으면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나를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깨트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더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속사람을 다 깨트려 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렸을 때 거기에서 향내가 진동했다. 나드 향내가 진동했어. 그러면 나를 깨트렸을 때 내 속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다 맡고 있어.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내 생각 모든 것이 다 맡고 있어서 예수님이 못 나와. 근데 나를 그냥 쫙 깨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온 사방에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거.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너가 가장 소중한 거 너를 깨트려.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깨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 안 해도 나를 보고 하나님 전도가 되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주변 사람도 다 전도가 되고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은 자기의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어떠한 그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새끼를 2마리 낳으니까 이 부부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두 부부가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드릴지 우리가 표시를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이 너무 어리니까 조금 기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이게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되었는데 남편이 사색이 돼갖고 왔어.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하나님의 송아지로 우리가 결정을 안 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송아지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눈 밑에 점이 있는, 까만 점이 있는 그 송아지를 내가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내마다 내가 그거를 점 찍어 놨거든. 근데 마침 그 송아지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초부터 이 사람은 바치기 싫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 송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아깝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깝다는 거야. 그 예화가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놓지도 않은데 죽으니까 여자한테 그거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 거라고 점쳐 놓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탐욕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1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 데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 한 게 없어. 마리아가 뭐 했어요? 뭐 전도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러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 그거 한 가지 했는데 그 마리아가 한 일을 지금 2000년 전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며 기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전파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을 그거 예수님한테 자기의 전 재산 바쳐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 예수님한테는 너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우리가 제가 읽어볼게요. 14절부터.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이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은 30에. 은 30은 돈이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을 사오면 은 30을 주고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이 팔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한 번도 은 30이 너무 작았다, 뭐 그 사람하고 흥정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은 30에 감사하며 그걸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냥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마리아와 그 유다가 얼마나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몸값이 은 30, 노예 한 사람 사는 값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그것을 전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여자가 전하면 꼭 누가 따라와? 유다가 따라온다는 거야. 유다가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를 얘기하려면 꼭 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가 악한 사람,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꼭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이 얼마나 이 후세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말하고 있죠. 마리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복을 받는 여자고 이 유다는 정말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다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다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행적이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게 그 사역에 남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